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 주의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 생명과 평안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좌우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고별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8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잡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7장은 마지막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한 기도로 시작되고 있죠.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라라는 것이고 요한복음 17장은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시간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또 이제 죽으시기 직전에 말씀하시고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막 손 들고 환영하며 기뻐했죠. 근데 사실은 주님은 죽으시러 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정부 가운데 속박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좀 해방되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좀 이루어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이스라엘에 이와 같이 좀 회복이 있을 것 같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이 좀 회복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죽으시러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죽으시러 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거 본문은 죽으시기 직전에 기도하신 거고요. 근데 얼마나 그의 마음이 안타까웠으면 이 제자들이 좀 올바로 서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전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온 떡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생각하길 이 참 어렵도다.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떻게 사람을 먹고 마실 수 있을까라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66절에 오면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시는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로 보내시지 않냐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그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죠. 거기 보면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생각하실 때 얼마나 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 두고 이제는 죽으시러 가는데 얼마나 이들이 안쓰러웠겠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님께서 고별 설교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13장부터 알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그냥 완전히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것이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비록 너희 앞에서 내가 보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지만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처럼 성령이 오셔서 너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이제까지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행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아끼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곳에 다 쏟아져 있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떠나가심으로 인해서 이들은 불안한 거예요. 주님도 안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이 믿음의 제자들이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고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일까?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또 다른 것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과연 이들이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겨냈으면 좋겠다.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해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시는 겁니다. 그냥 바다 한가운데 딱 떨어뜨려 놓고 너희들이 헤엄쳐서 한번 나와봐. 나와서 사는 사람은 살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하겠고 네가 기도하면 내가 행하겠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고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은 바로 그겁니다. 오늘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끝까지 기도하겠다. 누구에게? 아버지 앞에.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이 고난의 시간.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양이 이리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맹수 가운데서 양이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죠. 한번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7살 된 아들을 남겨두고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는 죽을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가 과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가 정말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것을 버텨낼 수 있을까?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번민과 고민과 근심과 걱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 이 부분은 바로 그 말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과연 이 세상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을까? 과연 이 정말 악한 세상 가운데서, 영적으로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서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끝까지 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이를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우리 주님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오직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물론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피 흘려 주신 것은 몇몇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더디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여 한 영혼도 멸망치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심정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어디겠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관심은요, 이 세상 모두에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님께서 관심 갖고 하나님 그를 인도하려고 하는 이들은 예수 안에 있는 이들,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의 것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정말 아버지께서 주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신, 예수님께 주신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앞에 있는 제자들을 위한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즉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주님이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만이 아니요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것에게 관심이 있는데 과연 아버지의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오늘 6절 읽은 하반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은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이들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이들, 바로 이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잘 간수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또 우리가 혹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그 말씀이 돌짝밭에 뿌려진 씨처럼, 아니면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처럼 그냥 피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씨가 아니라 옥토에 뿌려진 씨처럼 잘 간절히 잘 간수되어져서 보존되어져서 그 씨가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한 열매와 결실로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한테 들렸을 때 그 말씀을 그냥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지 않고 옥토에 뿌려진 씨처럼 잘 뿌리를 내리고 거룩한 열매로서 결실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잘 보존되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빼앗아가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진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존하여 지키는 이들, 바로 이것이 이들이 아버지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서 예수가 사라지고
보혈의 능력과 공로가 사라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아무런 이유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이름을 모셨기에, 그 이름을 우리가 가졌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 가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꿋꿋하게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잘 지키셔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의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것은 누구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받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받는 자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거죠.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붙잡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속히 달리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막 달려가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그 막 달려가는 그때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는 겁니다. 왜 예수 안 믿느냐? 그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못 붙잡기 때문에. 예수가 구원의 주라라는 것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 말씀을 못 붙잡아요. 생명의 주인으로 들었지만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달려가는 거예요. 속히 지나가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취하여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교회에 안 나온 그 집사님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춰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듯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 거 어떻게 알아요? 말씀이 비추어 보니까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간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천국 가보셨어요? 그러나 말씀에 비추어서 보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소망을 얻고 믿음을 얻고 기쁨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누가 아버지의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들. 그 말씀을 취하여서 내 것으로 붙잡고 내 것으로 알고 내게 해주신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각각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따를 것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붙잡고 내게 하시는 말씀,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인도함 받는, 그 이와 같이 우리가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아버지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것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것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 어떻게, 누가 아버지의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8절 그 뒤에 보면 아까 읽었던 말씀, 이것을 말씀을 받고 그 뒤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분임을 알고 그것을 믿는 이들이 아버지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께서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뭐예요?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임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비록 사람의 형체, 사람의 형상과 똑같이 존재하면서 계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버지의 것이 된 거고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관심 가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을 보면 너희가 듣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너희가 듣는 그 말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내가 서서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말할 것과 이를 것을 내게 명령하여 주셨다. 나를 보내신 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 이것은 나를 보내신 이가 친히 나에게 명령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임의대로 행하지 않고요 그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거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죽으실 때 내가 죽는 것도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이요 사는 것도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죽고 사는 것 또한 내가 죽고 싶어서 죽고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한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그죠, 예수께서 잠깐 기절했다 살아났다. 기절했다 살아난 게 아니고요 죽었다가 아버지께서 살리신 겁니다. 그 계명으로 살리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만약에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라면 우리는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겁니다. 누가 아버지의 것이냐?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이들, 아버지의 말씀을 받는 이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알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는 것을 통해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들이 아버지의 것이에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시느냐?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무엇을 기도하시느냐?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보존하여 잘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떠나가시는 겁니다. 세상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 각각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보존하사, 아버지 내게 주신 이름을 저들에게 주어서 저들도 나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저들도 잘 보존하여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잘 보존하여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보존한다라는 것은 그거예요. 계속 온전히 변치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속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가졌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떠나갑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고 죽겠다라고 하고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신 겁니다. 그걸 보시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정말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떠나갔으니까 잘 됐다가 아니라 얼마나 그들이 안타깝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존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유지시켜주도록,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계속 지속되도록 보존해달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 신앙은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까지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겠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은 연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은 연고예요. 구하시면, 믿음으로 구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들 우리를 지키시겠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겠어요?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가 아니면요, 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그리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병든 자에게 손 얹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한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으니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 얹어 기도도 하고,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하셨으니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있고 하나님의 것, 아버지의 것이라면 예수 이름을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분들은 정말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자라는 것이죠. 왜 믿음이 떨어지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히 붙어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은 식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로 돌아간 사람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세상 풍파와 이런 것들이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이 믿음이 점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한테 주셔서 그 예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용하여 보존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딱 밀착시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이 비유를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름을 주셔서 보존하여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면 절로 말라지고 그 절로 말라짐의 그 결과는 뭐냐면 불에 사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끝까지 몸으로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몸이 머리에서 떨어져서 살 수 있습니까? 이 몸이 머리에서 떨어져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유기적인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관계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들에게 내게 주신 예수 이름, 내게 주신 그 이름 이제 저들에게도 주어서요, 그 이름으로 이들을 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험난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악한 것들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좀 지켜주세요. 내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내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나 되도록 저들을 좀 지켜주세요라고 이 11절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이 어떻겠냐, 홀로 두고 떠나는 마음이, 우리를 이 땅에 두고 떠나는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죠. 잘 지켜주고 이겨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는 15절입니다. 우리 15절 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험난하고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데려가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기도문은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것은 악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만 그러나 그 악한 자에게서,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존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에게서 보존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께서 우리는 악한 자들과 맞서서 싸우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권세와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도와주시자면 어떻게 우리가 이겨 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들을 잘 보존하여 지켜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정말 세상에서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고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존될 수 있을까? 이것은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함인데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뒤에서 이 사실은 말씀 뭐냐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진리로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진리로만이 우리가 이겨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의인 아니겠어요?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만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18절에 오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를 세상에 보낸 겁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는데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것은 우리 때문에 거룩하신 거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죠.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셨기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칭의다 이렇게 하죠.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떠나고 진리에서 떠나면 우리는 죄가 영원히 죄 가운데 여전히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고 진리라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 믿음을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진리가 빠져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히 천국 간다? 아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 육체가 죽을 때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가 거룩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인도함 받아 하나님의 이끌림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소망 있는 것은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같이 나같이 연약하고 볼품없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큰 이게 능력이고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무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 믿음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잘 지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리 안에서 일평생 우리가 인도함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진리로 인도함 받아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예수로 인도함 받아야 우리는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진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하자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하자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휘청거릴 때도 있고 때로는 미끄러져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될 때도 수없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입니까? 주님이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복이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이 우리를 위한 기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은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우리를 위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힘을 내서 이 험한 세상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진리가 우리 안에서 떠나가지 않고 정말 머물러서 그 진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